자, 친구들 몇 시일까요? 12시면요 11시예요. 그쵸? 11시 반. 나한테? 11시 반이요? 자,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 감고 예준이 똑바로 앉고 바른 자세로 앞에 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랑 함께 인사해볼까요? 안녕, 잘 왔어. 옆에. 자, 우리 모두 함께 믿음 그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그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학교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보험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전도님과 선생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봉 어린이입니다. 오늘부터 홍균이 3학년이고 이제 그 다음 주 15일은 한예주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예배 후에 밤 모임이 있습니다. 또 밤 모임 후에 찬양팀 연습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고 친구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상반기 달란트 시장이 6월 22일 날 이거 초등부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모두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7월 5일 날 여름 주말학교 가정통신문을 오늘 배부합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면 가지고 가셔서 가방에 담아두지 말고 꼭 엄마 아빠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지금 많이 잘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필기도구, 메모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거짓말과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뭐 한 2, 3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왜 그래 너 얘기야. 안 할 거예요. 진아가 질문한 거 다 정리할 시간을 먹을 거예요. 일단 지금 암송대 범위 보면은 뭔가 느낌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10계명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한다 그랬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8월 10일 날 암송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11주가 딱 나와요. 근데 11주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절반은 10계명인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10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외우기 쉽겠지? 아무튼 뭐 잘 외우도록 노력해보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줄래요? 왜 안 넘어가지? 그 현정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오늘은 진아가 질문했던 거 요거 3개를 한꺼번에 싹 정리하려고 해요. 그 5월 11일 날 질문했던 게 이거였고 5월 18일 날 질문했던 게 이거 2개였거든. 지지난주 말씀 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우선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너네 발 씻어줬는지 그 의미 알겠어?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신 말씀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발을 씻어주면은 우리끼리 이제 할 때는 사실 좀 세족식을 해요 이러고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갑자기 누가 내 발을 씻어줘도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긴 하겠지. 이거를 이제 그 기분 나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이 기분 나쁨이라는 말에 정확하게는 당황스러움, 부담스러움, 불편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 진아 맞아요? 맞대요. 아무튼 이게 종이 스승님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손님 발을 씻어주는 거는 너무 당연했던 시대여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민주주의 사회된 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개념이 도입된 게 몇백 년이 안 되거든. 근데 무려 2000년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끼리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던 사회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 자식은 귀족이고 천민 자식은 천민이고, 물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노예가 해방 노예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주인한테 잘 봉사해주고 나면은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이러는 문화도 있었거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건 너무 당연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뜬금포로 씻어주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꼈을 불편함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 당연했던 걸 완전히 그냥 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를 섬기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그 질서에 내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다 똑같은 내 자녀인데 뭐 종이 어쩌고 뭐 제자가 어쩌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냥 섬기겠다, 이러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진실로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실로를 왜 두 번 하는 거냐고 물어봤었지. 네가 물어봤던 거야? 까먹고 있었니?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 지금 이제 선율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진실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우리는 중요하면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어조를 이렇게 높인다든가 아니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진짜로. 근데 이게 헬라어로 뭔지 알아요? 아니, 진실로가 헬라어로 무슨 뭐라고 읽을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맞아, 정답이야. 아멘 아멘 내가 이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진짜 있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의미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정답은 일단 모른다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과학이 할 영역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과학은 관찰을 해, 가설을 세워, 그리고 반복해서 실험을 해봐.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맞다라는 걸 검증까지 해. 그게 이제 과학의 방법론인데, 하나님 관찰 가능해요?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뭐 우리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은 일단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과학의 방법론이 일단 관찰부터가 불가능하지. 근데 대신에 이건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건 가능해요. 과학의 방법론으로는 우리 정직하게 대답하면 모른다가 맞아요. 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 무신론자들 되게 많거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일단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찰 불가능해, 증명 불가능해, 뭐 검증하고 실험하는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신은 없다 라고 되게 섣부른 결론을 해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지 없다라는 걸로 결과가 도달하는 건 아니거든. 꼭 예를 들면은 현정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면 이게 뭔 거 같아? 흑곤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고유종이거든. 흑곤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백조. 백조는 원래 다 하얗다고 하는데 그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 알아요? 블랙스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백조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이 새들을 발견했을 때 전부 다 하얀 애들이어서. 그런데 검은 애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흑조라고 할까? 뭐 흑곤이라고 부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어떻게든 붙였어. 근데 과학은 얘처럼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제 탐구를 하는 거. 뭐 백곤이들이 계속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 그거를 탐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반증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아니야. 그래서 과학의 방법으로는 모른다. 모른다가 정직한 답이에요. 없다가 정직한 답이 아니라 모른다. 과학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근데 순종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 그럼 쟤네가 믿는 하나님 없나 보네. 아니면 쟤네가 믿는 신 우리랑 똑같나 보다. 우리가 믿는 거랑 뭐 그렇게 다를 바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얘기하는 십계명의 구절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에 초월적인 부분도 나와요. 기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요. 성경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기원전 한 1500년 전 그 언저리에 모세가 살았을 때를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들, 조상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글로 쓰고, 그리고 후손들한테 말로 이제 물려주는, 그걸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거든. 글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전하는 거. 근데 그게 기원전 한 1400년, 1500년 전이야. 그러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인, 요한계시록이 쓰인 거는 한 AD 9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90년 정도 뒤쯤으로 가요. 그러면 한 1500년에서 1600년 정도 걸렸겠지? 이 동안에 만약에 1500년 내내 기적을 썼으면 두께가 이만큼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일단 이 초등부시는 다 채우고도 남을 거야. 근데 기적은 많이 안 일어나서 기적이거든. 어쩌다 한 번 일어나거나 진짜로 짧은 빈도로 일어나니까 기적이고, 기적이 일상이면 그냥 그건 일상이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이야기들도 그나마도 성경책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적어. 보통은 우리의 일상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성경책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뭔가 특별한 삶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있어요. 맨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맨날 똑같이 일터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 되면은 교회 오고,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그 안에서 소소하게 뭐 친구들이랑 투닥될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못할 짓을 해가지고 혼나는 일들이 있고, 뭐 그런 온갖 일들이 짭짤하게는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막 특별한 날이라고 할 만한 날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식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지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자체부터가 안 믿기는 친구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 있다라고 손들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저번에 언제. 괜찮아요. 그거를,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면서, 저 솔직히 하나님 있는 거 잘 안 믿겨요. 근데 좀 믿어보고는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 일단 나는 조금 순종이 잘 안 되긴 한데 한번 좀 따라 볼까? 이러면서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이 보고, 제가 믿는 예수님 일단 한번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정직한 답은 모른다 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십계명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랬었지? 그렇지. 10가지 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다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것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율법의 재해석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냐 안 사냐, 그러고 망했냐 잘 사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66번 내내. 그 뒤에는 그렇게 안 사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 보내는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은 9번째 계명을 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이야기를 했었어. 오늘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0장? 아니, 그거는 아직이야. 출애굽기 20장 16절. 이번에는 15초를 줘요. 한 절밖에 안 되고 분량도 짧지. 근데 15초라 그래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한 2초면 다 읽을 수도 있어. 근데 좀 진지하게 조용히 이게 뭔 소릴까 하고 좀 읽어. 준비하시고 15초예요. 15초. 시작. 땡. 15초는 생각보다 짧지. 말씀에 보면은 거짓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거짓 증거나 거짓 증언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증거나 증언. 약간 퀴즈가 잘 일단 장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장소에서 이게 많이 나올까? 아니, 학교에서 증거, 증언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단위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지. 그렇지, 정답이야. 법원에서 뭘 할 때? 두 글자. 아니, 이걸로 안 넘어가도 돼. 우혁이 약간 아쉽다. 예지가 먼저 얘기했어.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언, 증거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진술만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있는 증거들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증인이 이거 하고 나 거짓말 안 할게요, 나 여기에서 진실만 얘기할게요, 선서하고 나서 한 증언, 이게 위증일 때 위증죄라는 벌도 있어. 너 왜 법정에서 거짓말했어? 이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벌도 있을 정도로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짓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법원에서만 거짓말 안 해야 돼.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또 선생님들의 일터에서, 또 학생인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것만으로 끝일까? 라는 질문을 일단 던져봤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더해지는 답을 정직. 내가 아까 이 3개 질문이 있었을 때 3번째 질문에서 의도적으로 2글자를 계속 반복했어요. 정직, 정직, 정직. 왜 자꾸 떨구니 했나? 뚜껑이야? 일단 잘 갖고 있어. 응? 10개의 계명이잖아. 그 중에 9번째 계명인 거잖아. 지난주에 10계명 했던 거 기억 안 나? 10번째 계명? 사실 이걸 거꾸로 보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해줬었어요. 우리는 5월 2번째 주에 어버이주의를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네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계명을 이미 하면서 살펴봤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다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건 다시 했으면 그러면 좀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약간 다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할 때 6월 마지막 주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할 거거든요. 6주 동안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거꾸로 이제 살펴보고
9, 8, 7, 6, 5 계명까지 살펴볼 거야.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1월에 할 거예요. 아무튼 얘기하자면 아까 정직이라는 말을 내가 계속 반복했다고 했잖아. 정직한 삶이 뭔 거 같아요? 근데 그 바르게 사는 건 어떤 건데? 규칙 잘 지키기. 어?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 기본이야.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 걸로 끝일까? 라고 얘기했잖아. 배려하는 거. 규칙 잘 지키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근데 그것만 정직한 삶일까? 일단 행동 말고 말 한번, 말과 관련된 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생각나는 거. 화내지 않는다. 예쁘게 말한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약간 화내는 거랑 관련된 있는 거 같잖아. 분노. 근데 우리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살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직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거짓말하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렇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에서 이제 곧 혼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제 곧 몽둥이를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무릎 꿇어봐. 이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려. 야구 떴다? 무섭다. 아무튼 일단 손이든 무기든 어쨌든 부모님이 슬슬 들고 계셔. 아니면 입이든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예주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뭐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도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분명히 예지보다는 예준이 얘기겠지 그거. 동생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엄마한테 일렀을 때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대요. 우혁이는 얄짤없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가 그냥 얄짤없이 혼나겠지.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무튼 가장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상황, 가장 우리가 핑계대고 싶은 상황, 가장 우리가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이러고 변명하고 싶은 상황. 거짓말, 핑계, 변명을 하고 싶은 상황.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야. 정직한 삶이라는 거 그런 거야. 거짓말 안 해, 핑계 안 대, 변명 안 해. 그러고 혼날 일 있으면 그냥 쏙쿨하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냥 혼나. 그리고 말의 무게를 아니까 함부로 약속도 안 해. 내가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이거는 옳아요, 이거는 틀려요. 이런 말만 하고 끝.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시킨다, 내 감정이 시킨다는 이유로 여기에 여과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이러면서 여기에 여과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 여과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친구들 주변에 지나가다 쟤는 왜 저래 이러는 친구들 볼 때도 있을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약간 노코멘트하죠. 그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한번 하시죠. 그거는 일단 행동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과 관련된 거잖아. 같은 말을 해도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게 진짜로 솔직하고 정직한 말일까? 그게 진짜 좋은 말일까? 대체 왜 실명이 나오는 거니? 좀 무섭다 그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유명해요. 일단은 실명은 얘기하지 말자. 지금 이거 영상 남고 있어 이나야.
아무튼 말의 무게를 알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했다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정직개혁을 포함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인데 마태복음 5장 슬라이드 아예 만들어놨을 거예요, 정쌤. 그렇지. 5장 33절부터 37절. 지금 이번에 저학년 친구들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지금 이제 곧 조금 더 곧 찾았어요. 자, 일부러 PPT 슬라이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5절이야. 준비하시고 아직이야?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이에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 거고 누가 막 먼저 빨리 읽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같은 속도로 읽어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맨날 맞섰던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보통 이 4가지를 가지고 맹세를 했었어. 하늘 걸고 나 아니야. 땅 걸고 나 이렇게 했어. 예루살렘 걸고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머리 걸고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어. 교묘하게 하나님 걸고 맹세 안 했는데 근데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래.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지. 땅으로도 하지 말래. 근데 그 바로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지. 예루살렘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임금님이 사는 성이야. 그리고 머리 우리 염색약 탈색약 없이 우리 머리 색깔 뭐 알아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 있어요. 염색약 탈색약이 없어야 돼. 우리 마음대로 머리 색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니 인위적인 수단들 말고. 뭐야? 그렇지. 근데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냐? 36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머리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예준이 한번 얘기해봐. 아니야 그거는 안 돼. 안 돼. 그래 나도 뭐 펌하고 이러면은 약 때문에 약간 색이 빠지거든. 근데 뭐 그래서 나 뭐 염색했냐는 얘기도 가끔 들었어요. 햇빛 비치면 나 머리 갈색으로 변하고 이러거든. 근데 어쨌든 약을 쓰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염색약이 발달한 거는 이 시대는 없었을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물론 이제 염색약이 있으면 옷을 염색을 하지. 뭔 소리야? 저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나도 검은색이랑 갈색 섞여 있어. 아무튼 자,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 색깔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맘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늘 걸고 맹세, 땅 걸고 맹세, 예루살렘 걸고 맹세. 아무튼 하나님 아닌 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게임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난 되게 싫어하는데 마피아나 늑대인간 게임할 때 보면 하나님 걸고 나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마피아 보게 되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 일화를 들었는데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있어. 목사님이 하나님 걸고 나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마피아 보게 되세요 이랬다는 사례가 있었어. 진짜로. 늑대인간은 뭐예요? 늑대인간 마피아 같은 게임이야. 아무튼 늑대인간이 이제 마피아 역할인 거지. 아무튼
거짓말, 맹세, 뭐 하나님 걸고 모시기, 뭐 이런 것들. 말의 무게를 함부로 거는 거예요. 말의 무게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삶이라는 건 이런 거를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일 때, 내가 진짜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일 때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싶고, 핑계 대고 싶고, 아유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 그런 순간에조차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37절 보면 옳다 아니라 이게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예 제가 했어요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안 한 거는 뭐 당연히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맞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고 이 이상의 거는 다 악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빨간 글씨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했지?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맹세하지 말고 네가 봤을 때 옳았던 거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이상한 맹세 좀 하지 말라 말의 무게 좀 확실하게 알고 하라고 어떤 말도 농담으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 저 빨간색 글씨 마태복음에 다 있는데요. 거기 그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많이 있거든 마태복음도 뒷부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 빨간 글씨가 없는 것도 있어 성경 책들 중에 그 구약 성경은 빨간색 글씨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색깔 표시가 안 나고 아무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정직의 핵심이에요 내가 불리해질 때 내가 혼날 상황일 때 내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때 그때 뭐 올바른 사과의 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핑계대지 않고 죄송해요 하지만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 죄송해요 근데 쟤도 저랬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걸로 끝내라 그럼 불리한 상황일 때조차도 정직하려고 애쓰는 삶 그래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거 이게 안 되는 안 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 하나는 나 자신조차도 나는 속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 그거랑 또 하나 정직하면 생각보다 자유롭다 우리 솔직히 거짓말 안 하면 혼날 때는 좀 아프고 슬프고 이러더라도 솔직히 거짓말 안 해서 나 자신한테 조금 덜 부끄러워지고 떳떳해지는 경우 있잖아 내 거짓말 안 하면 나 조금 자랑스러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늘려가고 그리고 그렇게 정직할 때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혼날 것 같고 내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정직해서 그래서 나를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어서 제가 믿는 하나님 나 좀 궁금해지네 쟤는 왜 예전에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애가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기독교의 10계명에는 내 이웃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얘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해졌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면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맨날 거짓말하고 그랬거든 맨날 뭔가 이상한 데로 가고 근데 우리부터 좀 정직해졌자 우리부터 거짓말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변명 안 하고 그렇게 좀 말의 무게를 알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이걸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혼날 짓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혼날 짓을 했을 때든 아니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이랑 뭔가 싸우거나 투닥거릴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랬을 때 무섭더라도 무슨 되게 슬픈 얘기라고 했어 갱년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아무튼 부모님한테 혼날 일을 했을 때든 친구들이랑 투닥거리다가 내가 좀 불리해질 만한 상황 근데 사실 내가 진짜로 잘못해가지고 이거 그냥 소크하게 사과하는 게 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될 만한 상황이고 근데 내 자존심 때문에 솔직히 얘기 못하는 순간이고
그런 때 한번 사과해보고 한번 그냥 저 잘못했어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해보는 거. 그 한 번이라도 좀 해보자. 일주일 중에 해볼 수 있겠어요? 노력은 해보자. 그럴 일이 아예 없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러려고 한 번은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한 번 괜찮았으면 두 번도 쉬울 거야. 그 두 번 괜찮으면 세 번 할 수 있는 거 정직해지는 경험. 거짓말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변명 안 하는 거. 그리고 말할 때 함부로 안 하는 거.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되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노력해볼게. 거짓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혹시나 생기면 저희가 맨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거, 내가. 네, 오케이? 자,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혼날질 했을 땐 저 혼날질 한 거 맞아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손, 기도는, 기도손, 기도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모아서 기도손, 기도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내가 불리한 상황일 때, 내가 혼날 만한 상황일 때, 내가 변명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상황일 때조차도 하나님,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핑계 안 대고 변명 안 하고 정직하게 이건 이거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정직한 말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서 또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 부모님들,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절대 속일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듯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리해질 때도, 때로는 정말 혼나야 되는 상황일 때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단모임 할 거예요. 우리 안녕. 자, 각자 반별로 선생님들이랑 모여요.